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지금 다리가 살짝 떨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데서 우연찮게 또 우리 학교 선배님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우리 또 8년 선배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또 수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또 이런 모습 보니까 또 마음에 또 어떤 감동도 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13년 선교했고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한 15년 부교역자로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선교 나간 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2월 24일 날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한 70명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전쟁이 나도 우리는 다 가지 말자, 나가지 말자, 우리 선교지를 지키자.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우리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국 외무부에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거예요. 안 나가면 여권을 말소한다. 이거 여권 말소되면 뭐 저희가 다 이제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다 또 형사 고발 당하고 벌금을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 27년, 30년 선교하신 분들도 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나올 때 뭐 저도 뭐 비록 선교사라 그래도 한 13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짐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방 하나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뭘 가지고 가야 되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한국에 전쟁 나면서 만약에 가방 하나만 들고 저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 그 가방 안에다 뭘 넣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이게 멘붕이 왔어요. 한 20년 선교하셨는데 어머, 여기서 뭘 싸가야 되나? 그럼 뭐 외무부에서는 막 계속 막 다급하게 빨리 나가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하나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LG 프린터기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거 들고 와갖고는 어머, 내가 미쳤나봐. 내가 왜 이걸 들고 왔을까?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다른 거 들고 왔대요. 그래서 뭐 저희도 막 사실 정신 없었어요. 가방 안도 들고 한국에 나와서 딱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진짜 전쟁이 터졌어요. 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또 제가 그래도 13년 동안 선교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또 피난을 떠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한국이 아니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막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막 계속 몇 개월 동안을 울었거든요. 그래서 한 전쟁 나고 딱 일주일 후에 가자. 우리가 있을 자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고 갔는데 뭐 저희 뭐 가족들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엄청 못 가는 거를 또 되게 아무튼 뭐 선교사가 간다 그러니까 또 가지 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되게 좀 그러셨어요. 그래도 뭐 아무튼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전쟁을 이렇게 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무튼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굉장히 잔인하고 또 뭐 태어나서 처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나간 사람들이 인구의 90%에 넘어요. 거의 가난한 대학 교수 월급이 50만 원이니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유럽 나가려면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는 사람은 외국도 못 나가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법이. 근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외국에서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좀 이 전쟁에 대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지금 듣기 힘들어하는 소리가 이제 사이렌 소리거든요. 뭐 그 사이렌 소리만 울리고 나서 한 3분 아니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미사일 터지고 막 이러니까 사이렌 소리를 되게 무서워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2번 다녀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한국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살던 그 거주지 증명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 달씩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한 달 갔다 오고 올해 3월 달에 한 번 또 갔다 오고. 그런데 이제 가면은 막 옛날에는 막 사이렌 소리 울리면 막 방공호 이런 대피호 이런 막 이런데 뛰어 들어가야 돼 지하로. 미사일 터지면 이제 죽으니까. 그런데 그 방공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요만한 방공호가 있잖아요 동네에. 그러면 이렇게 진짜 방음 장치하는 것처럼 다 막아놔요. 모든 문 틈을 다 막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막 미사일 터지고 막 폭탄 터지고 그 화약 냄새가 이 호흡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새 막 생무기 화학 이런 것 때문에 숨 쉬면 다 죽어요. 그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갖고 냄새도 못 나가게 그냥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리고 밀폐해놓고 문도 잠가버리고.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은 빠를 때는 한 7시간, 8시간 있다가 이제 해제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깥에서 막 미사일 터지고 막 이러면 전신주가 막 넘어지거든요. 전기 다 끊기잖아요. 그럼 이제 수도도 다 끊겨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이제 하나 이런 데는 비상용으로 화장실 같은 거 하나씩만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장실에 이제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제 공기 통할 때는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때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개들도 데려오거든요. 키우는 개. 그게 애완견이니까 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개, 고양이.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고양이 좋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특별히 더 고양이 좋아하고요. 개, 고양이 이렇게. 그럼 막 개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게 병기는 쌓이죠. 막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이상 지나고 나면요. 뭐 처음에 막 거기 들어올 때는 막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노숙자들 노숙자. 그런데 이제 좀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거기에 한 2주 이상 있으면 러시아 군대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이렇게 이제 아예 딱 수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군대가 거기에 다 수복하게 그냥 다 도시를 에워싸고 점령을 해버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 방공호에 대피해 있는 사람들을 놓고 협상을 해서 이분들을 국경으로 보내주는 걸로. 우리가 즉석에서 버스 한 대, 많을 때는 막 400명, 500명이거든 방공호에. 그러니까 버스 한 대, 2대, 이번에는 15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3대 보내주면 그 15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엄마들, 할아버지들, 많이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제 건강한 남자들은 거의 다 남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서 바로 그냥 제가 사역하는 자포로지아에서 서쪽에 가장 그 이제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서쪽이 폴란드 국경, 루마니아 또 헝가리 또 슬로바키아 이런 지역인데요. 그쪽까지 한 1,300km 정도 되거든요. 차로 한 2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거기를 이제 거기서 그냥 바로 대피소에서 나오자마자 버스를 타서 바로 그냥 국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 싸고 할 그런 틈도 없죠. 그냥 미사일 터져서 방공호에 뛰어 들어왔다가 그냥 문이 열리는 순간에 버스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옷 입은 채로 들어왔다가 일주일, 2주 동안 아무도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국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국경에 가자마자 이 국경 대피소, 난민 대피소 캠프가 정말 많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일단은 거기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유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나갈 때 뭐 이제 다들 어른들이시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게. 거기 이제 뉴스나 TV 이런 데 보면 알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처럼 서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뭐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처음 아이들 데리고 짐 싸가지고 외국을 국경을 나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실례로 이제 저희 그 교회학교 전도사 스토바 루슬란이라고 하는 전도사 가정은 애들이 5명이에요. 엄마 아빠. 근데 아빠가 못 나가고 엄마가 애들 5 데리고요. 4살, 6살, 9살, 11살 막 이런 애들 5명 데리고 가방을 21개를 들고 나갔어요. 요만한 가방부터 애기들 막 유치원 가방 같은 거 다 메고요. 짐부터리 메고 들고 이고 차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는 하루면은 24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를 5일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버스 타고. 그런데 그렇게 종이 들고 서 있으면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 따라갔다가 실제로 지금도 그분들 집에서 큰 도움받고 잘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간혹 이렇게 정말 운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믿거니 그냥 따라갔다가 그 봉고차 타고 가다가 즉석에서 이렇게 수면제 먹여가지고 어른들은 막 장기 다 빼버리고요. 아이들은 다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장기 뺀 시체들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막 던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시체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이거는 완전 빅뉴스죠. 아주 대서특필되고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전쟁 때는 한번 미사일 터지면 온통 도시가 다 시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동유럽의 이 중국 사람 끼고 하는 이 그 장기 밀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아무튼 이제 국경 외곽 지역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안쪽으로 계속 신고가 이렇게 접수가 되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이렇게 국경으로 나와도 그 임시 캠프에서 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아놓고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전교육, 인신매매 막 이런 안전교육을 다 받고 이수한 사람들만 거기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가도 옛날에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크라이나 여기가 국경이고 여기는 이쪽은 우크라이나. 근데 국경 넘어 이쪽은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국경 넘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또 이쪽에도 국경이 있어요. 저기 그 난민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뭐 신문 기자 방송 뭐 무슨 일반 뭐 그 구호 단체들도 다 가서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뭐 선물 주고 사진 찍고 뭐 별거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그거를 못하도록 다 막아놨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10km, 20km 이렇게 떨어진 데다가 이 주변에 있는 국경 근처의 캠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km, 20km 들어가서 그 10km 동안은 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사람들 민간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또 군인이 다 보초서고 그래도 하루에 몇 명씩 아이들이 없어지고요. 아무튼 그 전쟁통에 정말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사람들의 그 가장 힘든 그거를 이용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국경을 나간 사람들은 그쪽에서 캠프 안에 있다가 또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독일로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난민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이제 그 국경 근처에서 그 캠프에서 머물면서 아무튼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 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2월에 일어난 전쟁이 8월, 9월이 넘어가니까 이제 9월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신학기예요. 새학기. 우리 한국은 2월 달이 되면 이제 새학기가 돼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뭐 이러는데 그 새학기가 미국이나 유럽은 9월에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그 기원이 출애굽기 12장의 1절 2절 보면 이 달로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라.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실 때 그 유월절 니산월이 이제 그 달력으로 이제 9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세 달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을 신학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는데 엄마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신학교 문제가 딱 걸리고 나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뭐 전쟁이 자꾸 길어지고 소강 상태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 남한의 한 6배 정도 커요. 크기가. 근데 인구는 4,200만 명이에요. 한국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좀 땅도 넓고요. 여유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가 좀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좀 그런 거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게 차 운전하는 건 좋아요. 막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한국 오면 정말 숨쉬기가 힘들 만큼 아무튼 차가 막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피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정전이 되는 거예요. 정전이 되고 또 에너지 값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름이 딱 끝나고 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대피소만 그렇게 정전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길에 뭐 아파트 건물이나 이런 데 막 이제 폭탄 터지면 다 정전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수도 키이우를 처음에 공격할 때는 키이우는 아주 그 새로운 신도시로 아주 그 큰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한 4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 건축 붐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 상가가 아주 강남처럼 아주 그렇게 막 멋지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그냥 다 폭격 맞고 중간중간에 막 미사일 맞고 뻥뻥 뚫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수도 전기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집에 그 벽걸이 TV 막 57인치, 60인치 이런 큰 거 갖다 놓고 막 양문형 냉장고 막 이런 큰 거 갖다 놓고 그래도 그 정전되고 나니까 그거 뭐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 TV 그 정전된 TV 어디다 쓸 거예요? 그 거울도 안 되는 건. 냉장고에다가 이게 쓸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 양말 속옷 넣어놓고 사용하더라고요. 정말 이 전기가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2014년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러시아에서 오는 그 천연가스가 다 이게 이제 가격이 한 5배, 7배, 10배 막 점점 올라가더니 막 열 몇 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스를 안 쓰고 전기를 이제 바꿨었단 말이죠. 그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지어도 옛날에는 가스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인덕션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미사일로 폭격 맞아서 전기가 다 끊어지니까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전기수도 안 나오니까요. 이제 화장실마다 다 쌓이죠. 전기는 안 들어오죠. 인덕션 안 되죠. 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 호화 호텔 같은 그런 주상 복합 상가의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요. 거기서 돌을 쌓아가지고 냄비 걸어놓고 옆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 나무 땔감으로 해서 음식 지어 먹고 완전히 그냥 우리 60년대 50년대 그 시골 사람들처럼 그 뒤에 아궁이에다 이렇게 불 피워서 이렇게 음식 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을이 되고 찬바람 불고 다시 겨울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셨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 전쟁이라는 게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그 거기에 예를 들면 또 저희 이제 제가 신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약 재활 센터를 했어요. 이제 13년 있는 동안에 또 교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한 2,000평 정도 되는 시골 쪽에 땅을 사서 건물은 이제 소비에트 시대 때 지은 건물인데 2층 건물인데 한 300평 정도 되는, 이제 그 안에서 뭐 학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마약 재활 센터도 하고 다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중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우크라이나 제가 무슨 얘기 나왔다 그래. 제가 흐름을 좀 까먹었어요. 이게 저는 원래 이렇게 선배님이 앞에 계시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당회장님 앞에서도 전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 아무튼 뭔 얘기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이렇게 이제 뭐 신학교도 하고 마약 센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 도시가 자포로지아 도시예요. 자포로지아가 핵 원전이 6개가 있어서 아주 유럽에서는 최대 크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기하고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이제 북쪽의 키이우에 그쪽에 핵 원전하고 러시아가 제일 먼저 그 2개를 먼저 딱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들을 점령할 때 제가 속해 있는 이 자포로지아 도시는 주예요, 주.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큰 이 자포로지아 주인데 그 주에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살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중에 그 주에 한 80% 정도가 지금 현재 러시아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20%만 남아 있는데 그 20% 남은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 신학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 지금 러시아 그 주둔군 있는 그쪽 지역하고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뭐 미사일 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충청도를 러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충북 청주 그러면 청주시를 이렇게 이제 시가지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에워싸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집집마다 막 이 군하시는 군인들이 총 들고 막 강제로 문 열고 들어와 갖고요. 있는 막 음식도 다 가져가고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군인들이 총 들고 군화 신고 막 서너 명이 갑자기 확 들어와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막 음식도 다 가져가고 술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 18살에서 45살 정도 되는 남자들은 무조건 러시아 옷을 입혀 가지고 나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총 주고 내보내요. 안 나가면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요. 이게 볼모로 잡아놓고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군복 입고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6.25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나이가 18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러시아 군인 보면 막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남자도 그렇게 다 이렇게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리고 남아 있는 여자들 막 겁탈하고요, 막 못된 짓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도시를 그렇게 에워싸면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튼 모든 음식이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제 제자 목사가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3개 교회가 있었고요. 제자 교회가 있었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100% 현지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260명 정도가 그 동안에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졸업한 사람들 중에 한 40명을 개척을 내보냈는데 그 개척을 내보낸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 13명 정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6명, 7명, 많게는 80명, 120명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하는 그 목회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 순복음 연합회 막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 나면서 그 중에 지금 8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건물 주인이 문을 잠가버리고 이제 피난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피난을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자 목사들은 그 교회를 지키느라고 또 아직도 우크라이나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피난을 나온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 이 피난 나온 그 이제
이제 니키치 목사라고 블라지미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도시에 이렇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빵을 사러 가면은 이미 빵이 다 팔려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나갔더니 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이제 볼펜으로 번호를 써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서 또 끊어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새벽 3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또 번호 받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빵이 다 떨어지고 밀가루가 하나 남아서 밀가루 1kg짜리를 하나 샀는데 자기 월급의 반을 줬대요. 그런데도 그것도 사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딸이 14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1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이 그냥 쳐들어오면 이건 뭐 아들도 뺏기고 딸도 뺏기고 뭐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 문 여는 소리만 나면 이 아들하고 딸이요 막 침대 밑으로 막 들어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피가 나는데도 그냥 들어갔대요. 막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봤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봉고차, 찝차 이런 데에다가 그 도시를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을 태워서 빼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돈은 없으니까 기름값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당 200달러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200달러라고 하는 돈이 그냥 웬만한 공무원들 한 달 월급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300불 정도가 월급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식구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전화가 어떻게 연결돼 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7명 거 돈을 주고 빨리 빼내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저기다가 막 이제 저희가 폴란드에 있으면서 막 기도 제목 주고 같이 막 중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요 제가 사역하는 그 자포로지아 도시에서 그분이 그 같은 자포로지아 주인데 저는 예를 들면 충주에 있고 그분은 뭐 단양에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리가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면은 차도 안 막히니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에 러시아 검문소가 29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을 빼주는 사람들이 그 뒤쪽으로 뭐 해바라기 밭, 뭐 무슨 유채꽃밭 이게 그런 밭들을 돌고 돌아서 16시간짜리 그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돌아서 나오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돈을 주고 빼내는 걸로 해서 출발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한 10시간 정도 왔다가 검문소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뭐 저희도 기도하다가 막 엄청 낙심이 되고 뭐 제 아내도 울고 또 뭐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더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일 후에 다시 이제 또 한 번 더 출발할 거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름값만 좀 달라 그래서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TV 보셔서 아신 것처럼 러시아 탱크들이 들어왔다가 진흙벌에 다 갇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그 밭을 돌아서 오는 길이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취소가 됐어요. 이 뭐 정말 막 애간장을 녹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끝나고 이틀 후에 다시 출발한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출발하면서 결국은 16시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아무튼 뭐 나중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막 힘들게 폴란드로 데리고 나와서 만나서 이제 집을 얻어주고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생활비도 주고 또 그 이제 제자 목사니까 이제 또 예배 교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그 현지인 교회 중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11시 예배 이후에는 이제 예배가 없는 그런 곳을 빌려서 주일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빌려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세우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와중에 이 자녀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얘네들이 말을 못해요. 막 꺼이꺼이 하는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뭐 아무튼 그리고 그 전쟁이 아무튼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영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집에 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이 막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39권 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으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수르와 정말 많은 전쟁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당하는 그 당사자,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그때 막 칼에 맞고 막 창에 찔리고 돌에 맞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전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쟁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졌다고 해서 지구 종말이 온 것도 아니었고 이겼다고 해서 무슨 천국이 도래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세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피해자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 안에도 지금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아주 나쁜 그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선악간의 관계로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종말이 가까운 하나님의 어떤 종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 세상의 주관, 인류의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가 이렇게 먼저 성경을 좀 읽어놓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이 바울 선생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게 무슨 뭐 다른 무슨 사업하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대요. 근데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살 소망이 끊어진 그 경험이 아주 큰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죽음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큰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정말 단순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나도 이만큼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큰 사망의 고통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9절에 우리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가?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어. 고난이 넘쳤어. 근데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죽음의 큰 고통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은 내가 당하는데 구원은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또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네가 구원받는다. 이 말은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오셨겠죠. 그냥 하나님이 너는 저 부천 내 있는 아무개 교회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 누군가가. 그러면 그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그냥 탁 복음을 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아주 뺀질뺀질 거리다가 막 암, 막 염, 무슨 질병, 막 백혈병, 막 죽을 병, 막 사업이 부도나고, 막 자식이 망가지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병원에 실려가면서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매일 전철에 나가서 전도하고 기차역에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하루에도 성경을 10장씩 읽고 막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고난은 두 종류예요. 첫째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멀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옛날에는 뺀질거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깨지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받았는데 구원은 네가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위로는 내가 받았는데 너도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그 받은 것처럼 그 위로가 이제는 너에게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이런 죽음의 고통? 이 사람이 무슨 장사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죽을 위기로 왔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받은 게 너에게는 구원이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이방 선교 나가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오는 이런 핍박과 고난과 이런 죽음의 어떤 이런 게 없었으면요. 이분이
옛날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겠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 영혼을 살리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는가?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를 생명을 주셨는가? 거기에 9절에 또 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받고, 또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4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에만 위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고난을 통해서 위로가 뭔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고난을 많이 당하면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병에 걸려 보니까 지금 암 투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애들은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우리가 옛날에 막 6.25 전쟁할 때 먹을 게 없어서 들에서 막 나무 껍질 풀뿌리 끊어다 먹었다. 그러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애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경험을 해본, 이걸 막 논뱀위에서 그 풀쭉 뜯어 아무튼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요,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어.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아픔을, 슬픔을, 외로움을, 그런 왕따도 당해보고 막 적대 관계도 가져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막 이런 걸 당해본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그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남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바울이 정말 그 큰 사망 속에서 10절에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너무너무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다 나오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더라.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를, 또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3번 죽었다 깨어나야 그때부터 진짜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30년 목회하시는 동안 아마 3번 아니라 한 10번은 죽었다 깨어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머리카락 흰머리 하나하나가 다 죽음의 고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선교 나갔는데 그 신학교 제가 후임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교 건물을 전임이 이거를 26만 달러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놓고 한 반 정도 갚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그때 선교사로서 월급이 그때 1,500불이었거든요. 한 160, 70만 원. 근데 거기 한 14억, 15억, 아니 한 1억 5천이구나. 1억 5천 되는 그 은행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금하고 이자가 매달 한 3,000불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받는 월급의 2배 이상을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러니 뭐 너무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가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그 현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한 대표가. 그래서 그 어떤 현지인 목사님이 그거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 딱 보고 나서는 이거 저 김용만 선교사 부부만 쫓아내면 이거 다 재산이 내 거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를 4년 동안 고소고발을 68번을 고소고발하고요. 제가 재판을 23번을 재판하고 경찰서에 4번 끌려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정관 오리지널 정관하고 거기에 보면은 대표가 현지인 이름으로 돼 있고 내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사람 말대로 따지면 이 정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대표가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는 왜 이 사람이 대표인데 경찰이 하는 말이 왜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정관을 너는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남의 나라 와서 남의 정관을 가지고 이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감옥에 오늘 3년을 감옥에 보낼 거다. 뭐 저를 그렇게 막 몇 번씩 취조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참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중에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수도 키예브에서 저는 이제 좀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국제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 셋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3년 반 동안을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만 있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유가 많았는데 100만 명 사는 도시에 이제 부부가 저희 부부만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홈스쿨링 이런 게 되지도 않고 뭐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고 막 어디 사역하고 오면 애들을 막 그냥 닌텐도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뭐 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3년 반을 뒹굴뒹굴 하는데요.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아이들이 어떤 학문적으로는 가장 기초를 닦아야 할 중요한 시기였고 또 어떤 친구가 제일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언어도 안 되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구가 없고 집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놀고 그렇게 3년 반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 사춘기 때 거기 우크라이나도 한국 음식이 없어요. 한국 식당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음식 때문에 또 어떤 문화 때문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저희 아내가 사실 이제 올해 결혼 30년 됐는데요. 별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지 소리를 빽 질러갖고 저한테 그러고서는 하루 종일 창문만 보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뭐 사명자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아내는 이제 남편 따라왔다가 아이들 3년 반 동안 학교도 못 보내니까 이제 본인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중에 저도 이제 답답하고 막 집에 있으면 힘들고 그래서 교회 나가면 또 재판 걸려 있고 뭐 경찰서 끌려 뭐 이렇게 한 4년의 시간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당회장님한테 이제 내가 이러려고 선교 나온 게 아닌데 당회장이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 시골에 한국의 시골에 어디 가서 그냥 농촌에 할머니들 한 2분만 모시고 내가 교회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표를 쓰고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때 저를 딱 잡았어요. 여보, 당신 내 말 좀 들어봐. 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당신이 어디를 가자 그러든지 따라갈 거야. 근데 당신이 정말 목사고 선교사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서 결정을 해줘. 이렇게 막 흥분되고 막 감정이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화가 나 있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내린 결정에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당신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 듣고 제가 21일을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다 하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제대로 하려면 보호식도 또 20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일을 하면서 그 보호식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제가 청년 때 CCM 배우면서 청주에 가서 여름 수련회 하다가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제가 다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환경은 변한 거 없지만 제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정말 사역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쁘게 제가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초창기에 그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 전에 이제 한 10일 동안을 이렇게 이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귀 뒤쪽에 막 붉은 반점이 생기고 어깨 뒤에도 등 쪽에도 붉은 반점이 몇 개 생겼고 너무 힘들어서 꼼짝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한 10일을 지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중증 단계를 지나가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뭐 냄새도 못 맡고 뭐 음식도 맛도 못 느끼고 이게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숨 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병간호하다가 자기도 코로나에 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갖고 둘 다 이제 막 이게 둘 다 코로나 걸리니까요. 이때는 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죽겠더라고요. 둘 다 힘이 없으니까 음식을 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못 가고 병원 자리도 없고 그래서 간호사 2명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약을 우리가 사놓을 테니까 와서 주사만 좀 놔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와서 주사를 놓으시는 분이 잘못해갖고 제 아내를 이렇게 엉덩이에 놔야 하는 근육 주사인데 이걸 혈관에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심장을 타고 올라와서 제 아내가 막 몸 온도가 막 38도, 40도, 42도 막 이러면서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심장이 너무 불타는 것처럼 뜨거우니까 잠을 못 자고 의식이 끊어졌다가 살아나고 이거를 그렇게 이제 일주일 하면서 자기도 탈진되고 막 죽어갖고 저도 막 대상포진에 코로나 와서 막 힘들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막 뭐 제가 이제 아내를 이제 또 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둘이 탈진해갖고 이제 침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더듬더니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여보 미안해 나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뭐 마음을 좀 저도 좀 정리가 좀 됐죠. 그래갖고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집을 아파트에서 저희가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을 팔게 됐으니까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게 소문이 돌아오면서 아시안 사람들에 대한 이 혐오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뭐 동양인이 집 구한다 그러니까 누가 집을 주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찾다가 못 구하고 결국은 교회 사무실 제 담임 목사 사무실을 다 뜯어서 거기다가 이제 싱크대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림집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겨우 이제 힘들게 해서 이제 좀 집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수리도 다 끝나고 또 코로나도 이제 다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거 가방 들고 나오는데요. 인생이 막 참 이거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뭐 덕분에 가방 하나 들고 나오니까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쇼핑은 잘했어요. 계절마다 쇼핑하고 옷 사고 막 신발 사고. 하나님이 그런 사망 속에서도 당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 살려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도 결국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이제 누가 뭐 고통을 당하고 전쟁 위기에 있고
뭐 피난을 나가 있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제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져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 상황이 결코 뭐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더 치열한 그런 전쟁이, 이거는 육신을 죽이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의 거처를 노리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놓고 싸우는 이런 무서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위기, 마음의 육신의 영적인 이런 모든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피할 것은, 나의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 나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부 순복음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젊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생명을 주고 꿈과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 큰 사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